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은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참 좋아요. 왜 좋느냐? 어렸을 때에는 이제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뭘 주죠? 계란을 줘요. 계란을 주면 그날만큼은 많은 계란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부활절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지,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원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 중 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 둘이. 이것으로 보아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두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아마 두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전도대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70문도, 70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70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그 두 사람은 아마 이 70명의 사람들 중에 이 속하였던 두 명의 사람들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 서로 길가에서 주고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두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들이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선지자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그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받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는 천사를 만났다라는 그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또한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던 그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덤에 정말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앞에서 마치 제3자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졌기 때문에 단순히 시력이 나빠져서 안 보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감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력이 안 좋아서 그냥 저 누구시지요 누구시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 2021년, 22년 이때 제가 교회를 이제 사역지를 옮겼어요.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막 그 당시에 막 코로나가 막 이제 막 발살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 쓰면요 사람들을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있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옮겼으니까 이제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제 제가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제 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징을 또 제가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온통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눈, 그리고 헤어스타일, 또 이마,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여기만 보고 사람들의 몇백 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제가 어떤 분의 그 성함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성함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다른 신방 전도사님께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특징이요? 그분이요. 곱슬곱슬 머리에다가 막 안경을 쓰셨어요. 키는요 좀 작으신데요. 그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너무 많대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한창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코로나가 거의 끝날 쯤에 이제 마스크를 사람들이 다 벗잖아요.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다 벗었으면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제가 딱 이제 알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썼던 얼굴과 이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제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누구지? 누구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저도 그냥 인사는 했긴 했어요. 근데 누군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쓴 얼굴과 이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헷갈리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마스크 여기 밑에 부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믿음이 없으니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누가는 다른 본문에서도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 또 구원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에서. 즉 오늘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함의 이유로 그들의 눈이 지금 가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절인 24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하는 그 여인들의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무덤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시체가 냄새나지 않도록 그 예수님에게 또한 이 향기가 나는 것을 이제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이 딱 그 무덤에 도착을 하니까 죽으셨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며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이 여인들이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이 두 사람의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과 또한 25리, 즉 약 11km 떨어진 곳이라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그곳을 지금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지금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이들이 낭만과 불신앙에 빠졌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동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그 무리들에서 빠져나와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낭만과 불신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대신 천사들을 만나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두 명의 사람들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어졌지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게 돼요. 자,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아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모세와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했던 말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이미 예언된 말들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몇 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고 다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모세랑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미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이 막 말을 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손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 발에 있는 못자국을 그 사람들, 그 2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즉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야,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직접 보여주면 어떤 말보다도 더 빨리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네요. 예수님의 그 창자국이 있네요. 진짜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빨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도록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야, 나의 부활을 좀 믿어봐, 나 진짜 부활했지?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현재 2025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못자국을 직접 볼 수 없는 2025년도에 살고 있는 한맘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2명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글로바와 그의 일행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2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정보 수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했으나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글로바와 또 그의 일행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게 되십니다. 그 두 사람이요, 그런데 강권하여서 이 예수님께 음식을 함께 먹자, 식사합시다 라고 두 명이 강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떡을 가지사 축사, 즉 기도를 하시고 그걸 떼어서 그들에게 그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되어질 때 이 글로바와 그의 일행은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길거리를 거닐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그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 이전의 몸과는 확연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분이 예수님인 줄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던 일들이었어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이러한 일들을 주님은 행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눈이 밝아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하셨기에 그들의 눈은 밝아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27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불신의 마음, 그동안 따랐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생긴 낭만과 또한 불신의 마음으로 가리어졌던 믿음의 눈이 밝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눈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어둡고 감겨진 신앙의 눈들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신앙적으로 부족하다, 난 연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없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그 딜레마를 겪고, 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오랫동안 했는데도 나의 신앙을 왜 이렇게, 나의 믿음을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리어졌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혀진 글로바와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어두워졌던, 가려졌던 눈을 밝혀지고 믿음의 눈을 밝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혀지면서 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다음에 서로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이 참 뜨거워, 와, 저 믿음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종종 우리도 기도회를 참석하거나 또한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 그 뜨거워진 우리들의 마음, 정말 누가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막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막 땀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정말로 막 끓어오르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차갑게 식은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님 앞에서 믿음의 열정을 갖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우리에게 심령을 뜨겁게 하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갖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계란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요 교회의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또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있음에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은 두 사람을 통하여 결국 이 부활의 사실을 사실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참된 그 뜻을 우리가 연구하며 열심히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들어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눈이 가려졌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들이 열정을 갖게 되어졌던 그들이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지금 이 두 명의 사람들은요 엠마오에 거의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떡을 이제 나누어서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안 그때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1 제자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그들이 겪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 지금 나는 살아있고 지금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